오늘은 하이델베르크 44주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44주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113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114, 115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함께 답을 하겠습니다. 114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114문, 115문인데요. 탐심을 이기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 탐심을 이기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나름 공부를 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그렇지만 하이델베르크를 연구할 때도 이렇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큰 주제가 뭐고 그 다음 소주제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1번, 2번 이렇게 해서 나름의 하이델베르크 교재를 스스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뭐 반복되는 것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개념, 소극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좀 구별을 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화살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작성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좀 보기가 편할 겁니다. 114문, 115문은 10번째 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계명을 다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4문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일지라도, 다시 말해 신자일지라도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5문에서는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성도도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지킬 수 없는데 왜 설교합니까? 왜 강조합니까? 이거예요. 개혁교회 일부들은 그 주보의 예배 순서에 십계명을 읽는 그 시간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십계명을 무시한 건 아니죠.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건 맞아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잖아요. 그 거룩함은 우리들 안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이루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을 겉으로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불신자들도 겉으로 지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신자들은 순서가 바뀌죠.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고 이제 그 지키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내 삶 속에서 십계명의 삶이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겉으로 흉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흉내를 내는 것도 어렵지만 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도 보지만 속도 보시죠.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겉으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흉내를 내는구나 라고 하시죠.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저걸 지켜야지 교인이래, 아 교인 하기 어렵다 하면서 지킨다면 하나님은 1%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가득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세상 법과는 다릅니다. 세상 법은 세상에서는 경찰이 네 마음이 어떠한 걸 내가 봤어 하면서 정죄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도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내 마음도 그러니까. 그래서 드러난 결과물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매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흠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쏙 맞게 지키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설교자들은 어차피 지킬 수도 없는 그 십계명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괜히 성도들 집만 지어주는 거 아니냐, 십계명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설교다. 격려와 위로. 근데 사실 저도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십계명은 우리가 못하는 거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이따가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의 기능은 죽이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죄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함을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이 무겁기만 하다, 정죄하는데 이제 지쳤다, 그만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가 받지 못하는가, 이런 데 초점을 많이 두고 있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십자가 피, 어감이 안 좋잖아요. 어감, 피, 그리고 처절해 보이고 왠지 죽은 거니까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만 얘기해라, 부활만. 근데 물론 그분들이 부활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돈이 많아지는 것을 많이 좋아하죠. 십자가를 얘기를 하지 말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연결되듯이 율법을 알면 복음으로 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들으면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십자가를 설교하지 말라는 것은 시작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사랑을 무척 강조하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로 따뜻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많이 강조를 하지만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있죠.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개인주의예요. 자기가 볼 때는 서로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은 싫다는 거죠. 나는 받고자 하는 거예요. 위로받고자 한다. 초점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떨어뜨려서 생각을 합니다. 서로 싸움을 시킵니다. 다른 분이다, 다른 분.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초대 교회 이단이 있었어요. 2세기 때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잘못하면 그냥 가차 없구나, 심판의 하나님이구나,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왔더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보다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고 더 발전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으로 보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하다, 신약의 하나님은 뛰어나시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가 나오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죠. 성경 연구를 제대로 안 했는지, 물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봤을 텐데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자기들이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바람을 피울 때마다 계속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힘든 일을 맡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 내가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지 않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문답이 작성되던 16세기에도 이 말시온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115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 얘기하자. 사랑만 얘기를 하자. 여러분, 정말 사랑만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사랑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돼요. 자기에게 잘해주다 보면 그래요. 군대에서도 무서운 고참이 엄청 혼내다가 한 번 잘해주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 거릴 정도로 감동이 오거든요. 잘해주는 고참이 한 번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삐져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이 한결같이 잘해줘봤자 다 소용이 없다. 그냥 못됐게 하자. 그러다가 말년에 제대하기 직전에 한 번 잘해주자. 하나님은 우리가 업신여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볼 분이 아니라는 거죠. 천지의 주관자시며 심판자세요. 심판자.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분이 만만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봐주시고 우리는 주님이죠.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 거리감 느낄까 봐 친구라고 다가오시는 거지 정말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왜 계속해서 말을 하고 합니까? 기도도 이렇게 이게 무슨 기도예요. 경외함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조화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떨어뜨리다 보니까 공의도 어긋나고 사랑도 어긋난 그런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말고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십계명이 처음 주어질 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큰 구름과 번개와 천둥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구두로, 말씀으로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군요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완전 엎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모세여 당신이 대신 들으시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크신 분이라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의 장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인데요. 이 당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치시는가?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내 말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네, 십계명을 왜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까? 십계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려주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해라. 그리고 자기만 알지 말고 자녀에게도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하면 도둑질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나 어떻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이 적용이 된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사하셨다. 이게 복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뭐 어떻게 사랑했나?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왜 죽으셔야 됐나? 죄 때문이다. 결국 왜 죄인지를 얘기를 해주려면 계명의 근거에서 비추어 보았더니 너는 죄인이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정죄를 하려고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계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이 계명을 떠나면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을 알고 계명을 노래로 계속 들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이 엄중한 계명을 엄중한 그대로 전해줘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은 어차피 우리는 못하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은혜로 갑시다. 뭐가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은혜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십계명 빼고 무슨 은혜가 나옵니까? 이 십계명을 엄격히 가르칠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 신앙고백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동안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죠.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인데 어느샌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의롭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지 그리스도를 뺀 상태는 죄 그대로 있죠. 죄 그대로. 그런데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MRI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의로움, 이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왔다. 칭의,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하거든요. 의가 전해진 것까지 바라보고 추구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명에 의해서 자신이 정죄함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 속에서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의로움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율법을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완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불완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체가 여전히 죄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죠. 이제 습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죠.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서 산 영, 이 산 영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몸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육체는 이제 저급한 거니까 필요 없다. 어차피
마지막 날은 이 육체를 벗을 건데 뭘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냐. 영지. 플라톤의 이원론과 같아요. 영혼은 아주 고귀한 것이고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버려라. 그럼 반드시 뭘로 갑니까? 염세주의.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걸 벗으니까 그날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을 기대하는 거는 염세주의 때문에가 아니에요. 지금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이 죄악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자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더욱더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지, 이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충성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계속 대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못 미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게 되죠. 성령이여 도우소서. 포기하는 거, 어차피 못할 거 안 하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다른 박질을 하는 자들이고 그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는 자들이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지킨, 내 힘으로 지켰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성령을 구하면서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합니다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상하게 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노력만 해서도 안 돼요.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노력. 성령이 도와주시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 기계론적이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알아서 끌고 가시겠지. 스스로 자신이 로봇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성령께 간절히 구하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또 노력할 때 성령께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각주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책을 가져 다니시나요? 네, 제가 계속 프린트에 다 실어드리니까 안 가져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6번 보시면 각주 6번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각주 좀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다름질하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거죠. 노력. 바울은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만 하라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도 봅니다. 밑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 잡지 못했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노력이죠. 쫓아가노라. 근데 이게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이분과는 다르게, 바울 사도와는 다르게,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전에는 이런 거 했었는데 그래도 난 이 정도 괜찮지 않나, 나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잘했지 않나, 앞으로 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것만 계속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옛날에는 신실했어, 잊어버리라니까요. 앞을 향해 나가야죠.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리고 있는데 옛날에 안아주셨던 것만 생각을 해요. 지금 다시 안겨야죠. 그래서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 문답은 율법을 가르치는 동시에 성령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성령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얘기를 하지 않고 성령, 성령, 성령 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기준이 없어져요. 말씀이 기준이고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성령, 성령 하면 어떤 게 성령인지를 잘 몰라요. 성령이 뭘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리면 삶 속에서 무절제와 무질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기의 느낌을 성령이라고 착각을 하죠. 성령, 느낌입니다. 느낌은 계속 바뀌어요. 영화 한 프로만 봐도 바뀌는 거고, 드라마만 봐도, 송중기만 봐도 막 가슴이 떨리는데, 이게 지금 성령의 은혜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의 기분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죠. 율법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성령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엄격하게 배울수록 우리는 성령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일은 장차 완전한 거룩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평생 동안이라고 하죠. 장차 완전에 이를 때까지, 완전 성화가 될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지속되어야 된다. 성령을 계속 구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각주 6번 요한 1서 3장 2절 봅니다. 끝부분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불안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확신하고,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열매들도 꽃으로 피어나겠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뭐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 이런 것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너무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받는 일을 했다는 것이 왜 기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왜 기뻐하나?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왜 그분을 사랑하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칭찬만 기쁜 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같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른 박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건생활 하다가 그냥 만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되고 그 습관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을 잃게 만듭니다. 지금도 은혜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엄격하게 가르쳐야지만 죄를 깨닫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된 본성을 마주하게 될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시고 율법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죄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은혜지 라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율법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진짜?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어요. 성도도 그래요, 성도도.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계속 의가 튀어나오니까 쳐서 밑으로 복종시키는. 안 치면 계속 두더지처럼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튀어나와요.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거 이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삐져버리는 거죠. 아니, 그 말 안 해드리면 계속 튀어나와 있는 상태. 튀어나오면 뭘 맞아요? 망치를 맞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맞으면 맞고 들어간 게 아니라 뽑힙니다. 뽑혀서 저쪽에 게임에서 탈락돼서 밑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데 지금 맞으면 그 게임 통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조명하심으로 발견되어져야 되고,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보였구나. 나의 죄악을 드러내신 것이 은혜입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제 책을 쓰셨거든요. 아, 내가 이것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으니까. 가만히 놔둬버리고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하는 줄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지, 저 집사하고 저 권사하고 비교해가지고 나 괜찮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을 때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각주 4번 봅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죄를 발견했는데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에요. 죄 발견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발견돼요. 끊임없이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뭐가 두렵냐? 발견한 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덮어두려고 하는 거. 고이면 썩어요. 계속 드러냈더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내가 자복했더니 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문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자복하느냐 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드러나 버려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정말 고질적인 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단회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회심. 그리고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심은 그리스도가 없던 마음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찾는 것이고, 회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을 때 다시 찾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우리의 속죄는 한 번이에요. 단회적으로 회심 때. 하지만 우리의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계속 닦아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가꾸어내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이제 한번 회개는 단회적이지 계속 회개하면 안 된다. 그 회심과 회개의 차이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다 보면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첫 번째,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배웠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에서 어디죠? 네, 지성소죠. 성소 안에 더 거룩한 성소, 지성소. 지성소에 딱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십계명도 그렇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 보셔야 돼요. 이거 계속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 인간들이 이제 모세하고 아론만 왜 지도자냐 하면서 반역했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건데, 그리고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였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받게 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나타난 그 반역이에요. 이 반역을 죄가 드러나는 이러한 도구들을 언약궤 안에 넣어버리죠. 그리고 언약궤 뚜껑을 닫습니다. 왜 닫습니까? 이거 열어놓으면 죽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제사장이고 뭐 그냥 백성이고 간에 들어오는 족족 다 죽게 돼요. 근데 딱 닫아놓으면 이걸 통해서는 안 보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 담은 항아리, 그거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덮겠다. 뚜껑으로 덮일 일이 아니에요. 이 죄를 보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뚜껑 위에 뿌려집니다. 속죄소라고 하죠. 속죄가 되어지는 자리,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으로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너희를 어린 양의 피로써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덮어줄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얘기해야 됩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질 때부터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고,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향하고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바르게 대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 완성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완벽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순종을 겨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을 겨우 시작하는 정도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마지막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소망에는 반드시 순종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거지,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마음대로 살진 않죠. 거기서 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대충 살고자 한다, 없어요. 죄가 싫으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죄가 싫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해요. 순종하고자. 근데 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수반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일 끝부분이 아니죠. 여기 114문의 답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고 그 뒤에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이 들어갑니다. 순종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시작합니다. 자,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해놓고 굳은 결심을 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법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고, 이걸 내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순종하고자 한다. 거기에 대한 굳은 결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굳은 결심이 일어난 사람들은 모든 계명에 따라 살게 됩니다.
어떤 거는 빼버리고 어떤 거는 내가 잘하니까 집어넣고 하지 않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건 내가 도둑질 안 하는 데는 뭐 최고지. 도둑질 안 해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거 그냥 마음속으로만 음욕을 품으면 되지 않을까? 모든 계명을 사모하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빼지 않고 약으로, 양약으로 먹을 때는 쓰지만 이제 우리의 몸에서는 좋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각주 3번 또 봅니다. 119편 5절.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러워지지 않다. 그렇죠? 빼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규례를 지키기로. 이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욕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많이 넣고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가면 뭘 하냐?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영혼 구원과 상관없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많이 한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성경은 많이 한다.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사실 쓰는 것도 그거 하려고 배우는 거죠. 그거 왜 배웁니까? 뭐 도움이 돼요? 헬라어 하면 뭐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너희들이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헬라어를 한다. 물론 문법은 잘 모르지만 단어를 많이 한다. 번역본만 많이 대조하셔 보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뭐 히브리어 많이 한다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보잖아요. 틀렸다고 해요. 그렇게 문법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다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게. 그래서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 언급할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오전에 말한 것처럼 정관사 이 정도 이게 뭔가 지명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정도 파악하는 데 그쳐야 되지 이걸 더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자기 교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암송하고 하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죠.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지 그걸 왜 합니까? 어차피 할 것도 아닌 걸 왜 외웁니까? 학교 다닐 때 산수를 왜 합니까? 저기 슈퍼마켓에 가서 눈 맞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르면 막 이상하게 계산해서 자 이거 가지고 가면 돼 했는데 잘못 받았는데도 모르고 막 이게 좋아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사람들한테 써먹으려고? 나한테 써먹으려고.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죠. 그리스도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그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암송하는 거지 우리의 지식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그렇게 엄격히 가르쳐야지만 우리는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와 또 칭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는 그날까지 계명을 통해 우리의 탐심을 발견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는 저희의 공로로는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저희의 담력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록 순종을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완전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